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민족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세를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될 수 있도록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고 광야에서 그 수백만의 민족을 이끌고 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모세는 그 일들을 참 잘 감당했습니다. 뭐 지도자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한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초기에 밤새도록 재판도 해줘야 되고 10계명 받으러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는데 내려와서 또 깨먹고 또 40일 금식해서 연달아 40일 금식 2번이나 하고 또 말을 또 잘 듣느냐 그것도 아니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배반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참 쉽지 않은 민족을 잘 이끌어왔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멸해버리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죠. 2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 말렸습니다. 금송아지를 가지고 제사할 때도 하나님이 내 이 민족 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죠. 또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의 정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사람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또 안 좋으셨죠.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은 완전히 멸하고 너로 큰 민족 만들어줄게. 그때 또 모세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위기들을 넘기게 한 굉장히 훌륭한 민족적 지도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모세를 이렇게 적고 있지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산다는 거 나쁘지 않은 삶일 겁니다.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자리일 것이죠. 근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을 받는 일들을 선택한다는 것. 정말 민족적 지도자로서 걸맞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이건 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그 사건을 의미한 것일 수 있을 터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난 지 3개월 만에 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졌죠. 근데 바로의 공주가 바로 키울 수 없으니까 젖이 안 나왔으니까 미리암이 따라가다가 그걸 보고 이 유모를 내가 구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젖될 때까지는 엄마 품에서 자랐습니다. 젖되고 나서 이제 애굽 궁으로 들어갔는데 뭐 젖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늦게 젖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교육이 탄탄하게 뿌리 박힐 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시간은 아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그때 그 사건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모세가 40이 되고 나서야 자기의 형제들을 보려고 하는 생각,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20살도 아니고 30살도 아니고 40살. 그래서 형제를 돌볼 생각으로 나갔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많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변을 살펴본 다음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그 압제한 애굽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파묻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려고 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였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별로 다르지 않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이 돼서야 인종적인, 민족적인 끌림을 가지고 그들의 민족을 바라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욱하는 마음에 못되게 구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죠.
그 다음날 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돌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죠. 네가 왜 우리한테 심판장이 되느냐. 바로의 아들이면 꽤 무시하지 못할 자리일 텐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밀어뜨리면서 그를 아주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사랑받지 못한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모세는 그냥 도망간 겁니다. 살인한 것이 두려워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믿음의 여지가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모세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까?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 있을까? 뭐 고민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가서 욱하다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가면 누구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그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자리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굉장히 미화해서 적어놓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23절도 보면 그렇습니다.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도 그런 게요.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니까 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엄마가 모세가 너무 예뻐서 숨깁니다. 숨겨서 키우려고 그랬는데 얘가 나중에 크면 클수록 막 우니까 도저히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결국 3개월이 지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놓고 물에다 띄워버리죠. 왕의 명령 무서워했거든요. 무서워했으니까 숨겨서 키우려다가 안 되니까 무서워서 3개월 만에 버린 거거든요. 이게 막 믿음으로 막 한 게 아니라 예뻐서, 무서워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그런 탄생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근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걸 믿음으로라고 적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토달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적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히브리서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믿음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뒤에 11장 뒷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얘기들, 그러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있는 것들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음을 믿게 하는 증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선 될 만한 일들을 가지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아무것도 그려낼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려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빛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모세의 부모들, 믿음을 가지고 숨기고, 믿음을 가지고 그를 3개월이나 키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세의 부모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거, 아이를 갖는다는 거, 모든 가정에게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이를 갖는다는 건 기쁨과 공포를 동시에 주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애를 낳아서 딸을 낳으면 다행이지만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여야 하는 그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를 낳을 때 기대와 환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를 낳을 때 떨림과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함께 있는 그 시대를 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대상이 좀 있다가 없어질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몇백 년 동안이나 그들을 지배해왔던 애굽이었고요.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애굽이었고요. 그 뒤로도 수백 년 동안 망하지 않는 애굽이었습니다.
그 족쇄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는 얘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예쁘면 예쁠수록 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인가 그려낼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그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믿음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모세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솔직히 부모가 자기 아이 다 이쁘지 않습니까? 모세의 엄마만 그렇게 이쁘게 본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그 이쁨이란 소망, 그 가느다란 소망함을 이 엄마가 붙잡게 했다는 거죠. 3개월이나 버티게 했다는 거죠. 3개월 지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는 그 신랄 같은 소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 정말로 실보다도 가능한 그런 소망, 그러한 희망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 부모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나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보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볼 수 없고 그릴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들이 어떻게 모세를 살렸는지, 그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그 부모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막 많아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굉장히 민족적인 생각으로만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욱하고 그날 하필 그날 나가가지고 죽이려고 때린 것까지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너무 때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일들이 이렇게 꼬이고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수백만 가지의 이유가 다 모여서 그런 사건이 그에게 벌어진 거죠. 도망가 버립니다. 그 도망가는 모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 민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바로에게, 애굽 사람에게도 이제 쫓기고 나는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냥 자기의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40년 동안이나 이제나 저제나 아무것도 그려낼 수 없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아무것도 그려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걸 신뢰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걸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지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삶이 아무것도 그려낼 수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눈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눈이 결국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나중에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모세에게 믿음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을 택한 게 나라를 사랑하자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본문을 처음에 택했습니다. 현충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너무 애국심이 없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본문을 택했는데, 제가 본문을 택하며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모세는 결코 민족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민족을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는 게 최우선이고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에 메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금송아지로 제사했을 때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지 않고 이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시키면 애굽 사람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
사랑의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괴팍한 하나님이라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내고 그냥 애굽에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죽이려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시 아주 무서운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까 봐 겁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랑의 그 이름에 대한 영광에 대하여 모세가 걱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데스 광야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멸망하려고 할 때 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말릴 때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들여보내지 않고 여기서 멸망시키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선 건져내셨지만 광야로 이끌 능력이 없어서 아마 저기서 포기해서 버리셨나 보다라고 얘기할까 봐 겁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방 사람들이 잘못 얘기할까 봐 그게 겁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전 처음에 그게 화법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화법,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부분.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당하려고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진짜 모세는 민족적이질 않았고요. 신앙적이었다는 겁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백성 용서하시고 이 백성의 가능성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 백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중심에 대하여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건의했다는 거죠. 제가 깨달은 바가 그겁니다. 민족적이었던 게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신앙적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었구나. 중요한 순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 많은 민족주의자, 우리 애국 운동하셨던 분들이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적 민족주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어떤 이제 기사에서 제가 본 건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애국자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게 일제에 대한 항거이고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애국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우리 아버지는 애국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사참배를 거절한 건 제1계명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애국자가 아니고요. 순교자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적을 제가 봤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얻어야 될 믿음의 중심이다라는 얘기죠. 민족주의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많은 민족주의적 기독교인들, 기독교주의적 민족주의자들은요. 그것이 배타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죽이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인공이고 이 가나안 민족들은 엑스트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죽여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가나안 민족이 멸망한 건 이스라엘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이 멸망한 건 가나안 민족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관영함을 보시고 참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민족을 멸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은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민족을 멸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민족적인 기독교라고 해서 민족적인 기독교 하면서 우리나라만 좋아하고 우리나라만 사랑하고 그런 이유 가운데 매이는 게 아닙니다. 말할 때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우리나라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서를 바르게 갖자는 겁니다. 민족주의적 기독교인들은요, 이 땅에 들어온 많은 이방인들과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부흥해서 우리나라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우월함을 갖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는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르게 잡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매인 게 아닙니다. 물론 민족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힘은 그가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해 해석하는 세계관과 역사관을 모세는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나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어떻게 바라봐 주게 하는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다 남자애들이 죽여야 될 만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물에 던져졌을지라도, 내가 우리 민족에게도 미움받고 바로에게도 미움받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건 버리거나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임을 보게 하는 힘이다라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절망, 소망을 할 수 없는 탄압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으로는 그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본 겁니다. 그런 많은 일들, 매 맞아야 되고 톱에 켜야 되고 돌로 맞아야 되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도전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칙과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메르스란 질병이 지금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회개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사람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로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의 눈이 아니죠. 정말 믿음의 눈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누구 탓이냐, 누구의 잘못이냐를 얘기하고 재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눈으로 보기를 원하신가를 깨닫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그려내지 못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함을 붙잡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확실한 증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굳건한 심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질병이 깨끗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 통해서 누구 탓하고 뭐 방역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식당이 지금 막 손님이 없고, 막 백화점 막 다 손님이 없고, 막 병원 손님 없고, 막 손님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또 그 자가 격리되는 분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은 벌지를 못하니까 그 삶이 힘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병에 걸린 분들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누구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신앙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복원적으로 민주적, 그런 게 민족적 이게 아니고요. 신앙적인 마인드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찾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